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신앙을 가지게 된 것, 또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또 우리가 먼저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17장에는요 므낫세 자손들이 기업을 받죠. 여기에 그런데 두 부류의 형태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업을 취한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은 남성들의 모습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에 따르는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지 두 편의 사건을 대조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성은 어떠한지 또 그에 따르는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또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완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본문 1, 2절에 보면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아들들 즉 남성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3절에는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이 나오는데요.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슬로보앗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은 자죠. 슬로보앗은 그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딸부자였던 겁니다. 이 딸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 1절, 2절에 아주 장황하게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슬로브와 딸들의 이름은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이 5딸들이 나오는데요, 이 5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니까 자신들에게 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앞당겨서 바라보는 믿음의 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은 같은 지파,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면서 그러면 기업을 줘도 된다라고 하죠. 결혼했을 때 다른 지파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한다면은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와 함께 섞이는 복잡한 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6장에 가보면요, 이 므낫세 5딸들은 같은 지파 속에서 결혼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가문을 살린 거죠. 구약 여성에게 유산 상속권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새로운 상속법을 제정하게 되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때 확답받은 것을 여호수아에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에게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상당히 넓은 땅을 그들은 분배받았습니다. 이 5명의 딸 때문에 지파 전체의 기업 구조가 바뀌는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믿음은 개인의 유산을 넘어서 지파 전체의 기업 분배에 영향을 주었고 이스라엘의 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약속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요, 이 5딸들의 믿음의 행동은요, 언약의 성취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몇몇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한 집안 한 가족 전체 여성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부분은 이들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민수기 27장 그리고 36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장에서 무려 이 성경에 3번씩이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확정하는 일에 이들은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남자가 아닌 5명의 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일에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세의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에 당당하게 요구한 5딸들의 믿음의 추진력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 그러니까 성경책에 이름이 모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럴까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 가문에 기업을 물을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려고 하니까 자신에게 별 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순자로 바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게 되었고 룻과 결혼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자가 기업을 물으지 않으니까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름이 있을진데 그를 아무개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자기의 손해를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불순종의 끝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도 모르고 선택한 아무개 씨. 여러분, 혹 우리 모습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일도 도망가고 싶은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과 자녀와 자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도록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쟁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복하게 하신 것은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모두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15장에 보면요, 유다 지파들이 그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16장의 에브라임 지파에서도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요,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이 편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요, 안 나가도 괜찮네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17절 우리 12절에 보세요. 그러니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쫓아낼 힘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쫓아내야죠. 깨끗하게 정리해야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쫓아내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킵니다. 그들이 땅을 개간하는데 힘이 많이 드니까 쫓아내지 않고 강성해진 가운데 힘든 노역을 하는 노예로 종으로 부리며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르는 후유증은요, 사사기에 잘 나오고 있죠. 그 후유증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는 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아주 사소한 것 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쫓아내야 할 가나안 거민은 바로 내 속에도 있습니다.
혹 내 속에 마음의 상처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자 하는 분노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쫓아내야 할 거민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모두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불편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끊어내고 모두 사라지도록 내쫓으시고 물리치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진공 청소기로 모두 빨아내고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에 내 일상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청소할 것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만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저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취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는 일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진치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쫓아내야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저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청소되기 원합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마음껏 일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